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야 이렇게 티어르들을 칸나 카이어르들을 이겨봤사 아나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을 이겨봐 라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봤사 아나스르들을 띠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아나스야렌 나르케 티어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티어르들을 이겨봐 아나스야렌 나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티어르들을 이겨봐 알라스야렌 나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을 이겨봤사 알라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나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아나이케 토르들을 칸나 알라스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티어르들을 이겨봐 알라스야렌 나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야이르바사 아나스야렌 나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을 칸나 나르케 티어르들을 이겨봐 알라스야리케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야이르바사 알라스야리케 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나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알라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나르케 티어르들을 이겨봐 야리케 알라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줄리아리케 나르케 티어르들을 이겨봤사 알라스야리케 티어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알라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아나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티어르들을 이겨봤사 알라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띠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을 이겨봐 아나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 알라스야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알라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야이르바사 아나스르들을 띠샤카 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아나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아나스르들을 띠샤카 카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이겨봐 아나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아나스르들을 띠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을 이겨봐 야이르바사 아나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 알라스야렌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야이르바사 알라스르들을 띠샤카 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아나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알라스르들을 띠샤카 카르들을 이겨봐 알라리케 띠세케 카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 아나스야렌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야이르바사 아나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아나스르들을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띠샤카 카르들을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카이르들을 띠샤카 카와 야리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은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성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성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홀로 영원하신 영광 받으실 그 이름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둡고 무너져가며 쓰러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며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영광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꿈꾸며 하나님의 열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이 영광된 그 이름임을 하나님 오늘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여르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레 깨티시아카카 오야이케 티여르드라레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나 카카르드라레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주아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게라바스라르드라레 깨티시아카카 오야이케 게라바스라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게라바 줄레레르드라레 깨티스케 카와야리 게라바사 라스야레 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라레 게라바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나 아리케 티여르드라레 게라바스라르드라레 깨티시아카카 오야리 게라바 야이라바사 줄레아리케 나리케 티여르드라레 게라바 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카야르드라레 게라바사 아나스야리케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라레 게라바 야리 게라바사 줄레아리케 나리케 티여르드라레 게라바 야이라바사 나스야리케 나리케 토르드라레 게라바 카야르드라레 게라바 야리 게라바사 아나스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시아카카 와야리 게라바스라르드라레 게라바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시아카카 와야이케 티여르드라레 게라바사 나스야리케 나리케 티여르드라레 게라바 야리 게라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시아카카 와야리케 티여르드라레 게라바 스야리케 나리케 토르드라레 게라바 아버지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증거하며 살았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고 하나님 드러내 보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난이 오고 때론 핍박이 오고 때론 환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평판을 더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우리의 도우심은 오직 주께 있음을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인도하고 가시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리석은 헤롯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선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곳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셔서 참 하나님과 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역사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온전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필리핀 땅 가운데에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 온전한 지도자 세워주십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기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무릎 꿇는 백성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선교의 문을 여심, 선교의 문을 여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한국을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과 친분관계가 없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온 누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 몇 마디라도 분명히 알면 큰 방향이 빗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들여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왔다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우셨고 그분이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점점 펼쳐져 가게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셨던 13장 말씀부터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계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기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보통 이름을 쭉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순서대로 쓰죠? 보통은 직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느냐. 그래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먼저 쓰죠. 그리고 나이순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름을 적는 방법이에요. 같은 직급이면 나이순으로 씁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직함이나 나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어떤 게 중요하냐, 그 사람이 맡은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까 일의 중요도 순으로 이름을 적습니다. 오늘 여기 열거된 이름은 헬라식 표기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은 순서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처음 나온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처음 이름이 나왔다라는 건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파송되어 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사람이 필요해서 어떻게 해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검은 피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심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흑인인데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기오라고 하는 표현은 라틴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계통의 사람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만화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젖동생이라는 건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혹은 형제 같은 사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성원을 보십시오. 바나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흑인입니다. 그 다음 루기오 라틴식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죠. 그리고 왕족 혈통의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의 혈통으로 봐서 에서의 혈통이겠죠. 그 사람인 마나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쓸 때 앞에 뭐 이렇게 하나 달려있죠. 및 사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및 사울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괄호 밖의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마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진짠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 우리 정보를 다 알아낸 다음에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아직 성도들에게 거두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및 사울이라고 하는 말로 안 넣을 수는 없고 왜? 바나바가 늘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니까 떨쳐낼 수는 없고 이름을 쓰다가 정식으로 이름을 쓰긴 그렇고 그렇다고 빼기는 뭐하고 그래서 및 사울이라 가로 밖의 사람이다 그 뜻으로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처음에 쓰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신빙성이 좀 떨어지죠. 네.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괄호밖에 인물로 써놓고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은 주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건 예배 드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 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금식하는 걸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금식하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왜요? 내 할 일이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중심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순한 단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이 땅에 우리가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선포하는 행위.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냥 줄임배를 움켜쥐고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는 어떤 육신의 음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 배고프지 않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대답하셨어요. 내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과 예배는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금식하고 예배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라 그러세요. 따로 세워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거 중요한 사역자 2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세요. 이건 이 사람들을 구별하여 택하라 하는 뜻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굳이 따로 선별합니까? 이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3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따로 불러서 세웠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두 번째 택함.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따로 불러서 세우신 것은 그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따로 불러 세워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이 이유인데,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출생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보내심의 사건입니다. 왜 불러서 따로 세우세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택하셨고,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보내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셔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이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는 미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왜 부르셨는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누구에게 보낼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임금에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듣게 되면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나를 보내시겠구나. 나를 어디로 보내시겠구나.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보내실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와 있죠. 필리핀까지. 네. 바나바가 5가지 가서 사울을 불러왔는데 안디옥에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했더니 그들을 따로 구분하여 세워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잘 될까? 이런 염려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이런 염려가 생겼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금식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난은 진짜 파도처럼 올 거예요. 파도 어떻게 와요? 왔다가 또 왔다가 큰 파도 왔다가 작은 파도 왔다가 계속해서 밀려오죠. 그러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걱정의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나바를 보내요? 어떻게 사울을 보냅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기쁘게 안수하고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3번 그렇게 세우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고 열방을 향하여 보내실 때 구별하여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뜻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왠지 거기가 마음에 걸려. 왠지 마음 한 구석에서 거기 우리 눈에 아른거린다 그러죠. 눈에 밟혀요. 거기 한번 둘러보고 싶기도 하고 돕고 싶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품고 나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 그것을 펼쳐 보여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건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경험했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교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다 알고 가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보내라고는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나요? 그냥 따로 구별하여 세워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떠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 삽시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4절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떠납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구입니다. 가서 배를 타고 서남쪽으로 내려가 만나는 첫 섬이 구브로입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거리는 한 160km 정도 된대요. 목포에서 제주까지가 160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는 한 140km 정도인데 이게 목포에서 제주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고 약간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60km 정도 되나 봐요. 하여튼 그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된 항구가 살라미입니다. 거기 도착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이 13절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구브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유대인의 회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익숙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생면부지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기서 전해보지 않고 어떻게 땅끝까지 먼저 가보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갈 때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요한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마지막에 데리고 왔던 마가라 하는 요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 요한이죠.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다투게 되죠.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가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난 저 사람하고 같이 못 갑니다. 왜?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랑 무슨 선교를 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헤어짐 덕분에 선교의 길이 두 군데로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넓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싸우자 헤어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여정을 달리함으로써 또 다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싸웠어도 헤어졌어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다시 또 만나게 되죠. 화해하게 되고 동력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러한 편안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나나요? 6절 7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살라미에서 바보라가 하는 건 파포스라고 하는 곳인데 살라미는 섬의 동쪽이에요. 구브로 섬이 있으면 섬의 동쪽입니다. 파포스 바보는 서쪽 끝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해 가면서 선교해 나가는 것이죠. 총독이 파포스 이 바보에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듣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방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옆에 마술사를 하나 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술사가 무당, 박수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잖아요. 바디메오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왜 하필 이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총독의 옆에 앉아서 총독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언도 하고 뜻도 풀어주고 그러는 사람인 거죠. 당시 로마 공직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심령술사나 마술사를 하나씩 끼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무슨 기업의 총수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용하다고 하는 무당 하나씩 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찾아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베드로 갇혔을 때 찾아갈 사람 없으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끈이나 사람이나 인맥이나 세상에 뭐 높은 사람이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곁에는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바에수라는 마사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명털이 소리죠. 네.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왜 바울이나 이름을 여기서 처음 쓰겠어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안디옥에 갔을 때에도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총독을 만나기 전에 회방꾼들을 대적하는 장면이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담대하게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꾸짖습니까? 10절에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이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이제 그만 그치지 않겠냐.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하면 꼭 회방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바에스와 같은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거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거나 그러면 꼭 회방자가 나타납니다.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다 이렇게 사는데 그냥. 꼭 방해자가 나타나요. 두 번째로, 그럼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달래야 합니까? 타협해야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을 과감히 꾸짖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면 우리가 잠시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집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열려서 듣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회사 가셔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꾸짖어 내쫓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 지고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면 다 끝난 겁니다. 뭐 말도 해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이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한테 대놓고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죽자고 싸우는 길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잠깐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악행, 더러운 추악한 그 마귀의 세력들이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했기 때문에 분별하여 거짓 선지자인 이 무당 박수를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네 눈이 멀 거다, 얼마 동안 네가 맹인이 될 거다, 그래서 해를 보지 못할 거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눈이 멀 거다 이렇게 했을까? 네가 뭐 벼락을 맞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진짜 눈이 멀게 되었어요. 이런 일 끝에 오늘 결론입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뭐예요? 그가 충격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놀랐다고 하고 있어요? 눈이 먼 거에 놀랐습니까? 자기가 믿던 바예수의 눈이 먼 거에 놀랐어요? 아니에요.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놀랍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무당 박사의 눈이 먼 그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성경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주의 복음이 놀랍게 여겨져요. 말씀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면, 말씀을 보면 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이걸 읽을 때마다 졸리다. 나의 피곤의 여부와 상관없이 읽을 때마다 졸리다. 여러분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리다. 뭐 특별히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죠. 근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리다. 물론 그 사람이 설교를 못해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놀랍게 여겨져야 합니다. 오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기적에 놀라지 않아요. 기적에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봤어요. 맞습세를 통해서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놀라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말씀에 놀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 같은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적은 상식이에요. 하나님께 기적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는 거고 하지 않고자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영적인 싸움을 담대하게 벌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누구를 잠깐이라도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꾸짖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악한 세력에게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막 눈 피하면 그 사람 이미 진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두려움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귀신이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회방하는 사람이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히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꾸짖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말씀에 놀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그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성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놀라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 이렇게 티어들어라 칸나 아나스라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주야리 캔나리케 티어들어라 이러바사 라스야리 캔나 아나케 투어들어라 칸날라 카카 야이케 티어들어라 이러바 알라스라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카카와카 티어들어라 칸나 아나케 투어들어라 칸나리케 티어들어라 이러바사 알라스야리 나리케 티어들어라 이러바 야리 이러바사 아나스라들어라 칸나 야이케 투어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카카와 야리케 티어들어라 이러바사 아나스라들어라 칸나 야이케 투어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카카와 야리 이러바사 아나케 티어들어라 칸나 야이케 투어들어라 이러바하 아나케 투어들어라 칸나리케 티어들어라 이러바사 알라스야리 나리케 티어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카카와카 티어들어라 이러바사 아나스라들어라 칸나 야이케 투어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카카 알라스라들어라 칸나리케 티어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코코들어라 이러바사 아나스라들어라 칸나 야이케 투어들어라 이러바 아나케 투어들어라 칸나 야이케 티어들어라 이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아나케 티어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카카와 야리 이러바사 알라스라들어라 칸나 야이케 투어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카카와 야리 이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이렇게 타 야이케 투어들어라 이러바 카야들어라 이러바 줄야리 칸나 이렇게 티어들어라 이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아나케 티어들어라 칸나 카카와 야리 이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아나케 투어들어라 이렇게 되시오 카카들어라 칸나 알라스라들어라 이러바 알라스라들어라 칸나 야이케 투어들어라 이러바 카야들어라 이러바 아나케 티어들어라 칸나 알라스라들어라 이러바 야리 이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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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주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주의 사도들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놀라며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놀래키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놀랍게 여겨지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디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무하려 주도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기도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네.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에 놀라며 그 말씀으로 부름받음을 입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